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광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기사님이 퇴근하거나 그러면 밤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신도님들을 오시라고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럼 갑작스럽게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어딜 가야 되니까 차를 이제 대기하고 저를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난데없이 스님이 탔으니까 어때요? 운전을 더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게 꼭 사고가 나거든요. 꼭 그냥 말이죠. 왜냐면 좀 조심한다고 하다가 뭐 어떻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죠? 더 못하는 거 있잖아요. 더 신경을 쓰다 보면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냥 잘할 텐데 더 신경을 쓴다는 게 오히려 뭐죠? 더 치는 격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로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습은 뭐죠? 연습은 뭐예요? 실전 같이, 그죠? 실전은 뭐라? 연습 같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의 법다, 여법이라는 말만 써. 여법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매일매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다, 매일매일 깨어있고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별일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뭘 더 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슬로우 앤 뭐라? 스테디, 이렇게. 뭘 더 잘하려고 하면 항상 그래요. 그죠? 항상.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얘기가 집지실도하면 필입사론이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또 무슨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뭔가 과가 화를 부르게 되잖아요. 과가 화를 그냥 평상시대로. 그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이지 평상시에 그저 우물을 파든지 평상시에 우물을 팔 텐데 갑자기 급해서 뭐죠? 목이 마르다고 우물을 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는 게 더 잘 안 파진다니까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미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 뭘 이렇게 더 잘하려고 그러면 더 잘 못한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잘하려는 마음이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부자연스러워지고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죠. 마음의 평정.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안정이라거나 선정이라거나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항상 마음을 잘 가라앉혀서 하라. 마음이 뭔가 이렇게 들뜨거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평상시보다 또 다른 생각이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실수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연습을 왜 해야 되는 거 아니? 연습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저절로 뭐예요? 몸과 마음에 그런 힘이 켜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항상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씀이죠. 참 이상한 게 이 우주 만상은 모두가 다 뭐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뭐로 이루어졌어요? 이 우주 만상은 전부가 다 부처님의 실력. 모든 그런 소립자라거나 분자라거나 원자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허공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냐면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런 것 말씀드렸죠. 물. 그 당장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게 물이 뭘 다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만상이 다 부처님의 분이신들이니까. 물에다가 대고 뭐하니? 감사합니다. 그럼 물 분자가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 아니야. 물에다 욕을 하면 뭐죠? 물 분자가 아주 일그러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평상한 마음으로 하면 될 걸 좀 더 잘한다고 하다면 어떻게 좀 몸 안에 있는 소립자라거나 물도 소립자의 어떤 그런 그 응집장 같은 거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니까. 더 치게 되고. 근데 사람들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마음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조심. 그래서 항상 짚지. 너무 뭔가 잘해야 되겠다. 욕심을 부리고 좀 더 뭐 낫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냐면 집착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도를 잊어버린다. 실도. 이 도란 말은 척도란 뜻인데 이른바 뭔가 잣대를 거기 그렇게 나오죠. 잣대를 딱 이렇게 기준을 딱 세웠는데 뭘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과잉된 어떤 그런 과잉된 행동을 하게 되거나 과잉된 뭘 하다 보면 세상 만상은 조금이라도 뭔고하니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다가 뭐죠? 더 미스가 나게 된다. 참 모든 만상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내가 바라만 보면 그 바라보는 모든 대상들이 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요. 당장 봐요. 우리가 물에다 대고 뭔거 아니? 물에다 대고 고맙습니다 하는 거하고 물에다 대고 뭐예요? 물에 야단을 치는 거하고 물이 반응을 한다잖아요. 이런 몸 가운데 물이 몇 프로예요? 70%잖아요. 물 분자가 98%라고 하는데 근심 걱정하고 막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되면 못하죠. 그 물 분자들이 전부 다 들떠버린다니까요. 정상이 아닌 반응을 보이게 된다니까요. 더 잘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한 연습같이 거기도 얘기를 했지만 율곡이란 우리 조선시대 대유학자는 뭐라는 거 아니? 나의 어머니는 뭐죠? 잣대와 같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잣대와 같은 여인이라는 건 뭐예요? 딱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흔들림이 없다. 우리가 보면 자꾸만 뭔가 하니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기준을 놓쳐버린다니까. 도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중도란 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어머니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칫하면 뭐 흥분하기 잘하고 좀 침착해야 되잖아. 얘야 좀 침착해라. 옛날에 시어머니가 그래 안 그래? 좀 침착해라. 애들한테도 항상 뭐예요? 넌 침착해 신중해봐 이러잖아. 마음을 좀 가라앉혀봐. 마음을 내려놔봐. 이게 전부 다 도의 경계거든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니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뭐예요? 어떤 것에 무슨 일 하더라도 어디에 자기가 치우쳐 버리면 정말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길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신명 공부하면서 항상 한 얘기가 뭔가 하니 항상 양쪽에 양극단에 치우치면 제가 할 길을 못 가거든요. 치우쳐 버리면. 근데 참이 중도라거나 도, 척도 어떤 이런 것을 잘 유지하면서 나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우리가 평상심시 뭐래요? 평상심시 도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들 딸도 마찬가지죠. 좀 더 잘하려고 막 하다 보면 무리수를 든 수가 있죠. 무리수를. 근데 정말 누구든지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무리수를 두다 보면 뭔가 아니 정도에 어그러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행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꾸준하고. 그러니까 옛날 말씀들이 항상 슬로우 앤 스테디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뭔가 하니 전급전지란 말했죠. 너무 서두르면 뭐라? 오히려 더 뭐라? 늦어진다 했죠. 전급전지.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서두르다 보면 뭐예요? 서두르다 보면 사고가 나는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물치지라 모든 만상에는 지극한 지혜가 있다는 거, 지극한 도가 있고.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는 거, 여러분 참 묘한 게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나? 지금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가만히 봐보면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해운대 앞바다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해운대 앞바다가 보여요. 해운대 앞바다를 날아가는 몽원이 갈매기 끼룩한 소리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눈이 아니다. 그럼 무슨 눈이야? 그러면 무슨 눈입니까? 물어보면 마음의 눈입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의 눈으로 해운대 앞바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안 보고 전부 다 이 눈으로만 보고 이 귀로만 듣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눈이 더 잘 봐요. 마음의 눈이 더 생생하다니까요. 마음의 귀가 더 잘 들린다니까요. 마음으로 보는 걸 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로 이 집지실도한 필립사론이라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안입이 설시 눈, 귀, 코의 몸을 딱 막아버려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조용히 눈을 감다니 아니면 잠을 잘 경우에 봐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 눈, 귀, 코의 몸이 안입이 설시가 색성, 향, 미, 촉법을 인하는 그런 게 끊어져 버리고 대상이 딱 막혀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잠을 자도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꿈속에서 뭔가 하니 뭐 개꿈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뵈기도 하고 선몽이 나타나기도 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딱 깨어 있으면서 항상 그리고 눈, 귀, 코, 몸을 초월한 또 다른 눈이 있으니까 그 눈으로 그 눈이 바로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관조한다거나 관찰한다거나 관한다거나 관심법이라거나 관법이라거나. 그 눈으로 보면 침착하잖아요. 들뜰 수가 없잖아.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수행이 마찬가지거든요. 그 마음의 눈으로 내가 왜 이럴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듣고. 그러면 비교적 뭔가 하니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왜 이러지? 이게 뭐야? 마음의 눈으로 오면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뭐죠? 정말로 분명한 사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 부처님이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내가 더 잘난 것처럼 이러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다가 더 쳐버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둬라. 자연이 아문다. 자연이 아문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연이 아문다. 가만 놔두면 자연 치유란 말이 또 이건 자연 치유력 그런 거 있었어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도 뭔가 하니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병을 고친다. Nature heals the disease. 자연이 병을 고친다.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연의 힘을 자꾸만 이용해 버릇하면 실제로 말이죠. 요즘에 그래 무슨 원자력도 있고 배름 다 수력 발전도 있고 다 있지만 뭐예요? 자연의 어떤 그런 무공의 에너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연의 에너지.
태양광이라거나 뭐 이런 거 풍력이라거나 이런 걸 많이 쓰려고 하잖아. 자연 그 자체에 힘이 있다니까. 자연의 힘,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니까. 부처님의 힘이 있어요. 이 우주는 거룩하고 장엄한 힘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저 내 꾀로 내가 뭘 더 잘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놔버리면 오히려 뭔가하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 근데 우리는 뭔가하니 더 열심히 한다가 그렇게 쪽박게잖아. 정말 참 묘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 시를 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고. 정말 그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낳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율곡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은, 기도를 자꾸 반복하면 효과가 점점 어때요? 기도의 뭐라? 위실력이 점점 강해진다, 강해지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기도를 하게 되니까 정말 말이죠. 이 마음이라는 게, 관한다는 게 참 무서운 게, 바라만 봐도 있잖아요. 참 이상해. 이 쌍슬릿, 이른바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라고 쌍슬릿 실험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판을 두 개 놔두고 그 다음에 어떤 입자를 발사하면 사람이 지켜볼 때는 뭐 이렇게 공을 쏘잖아요, 그죠? 소립자 같은 걸 쏴버리면 그냥 직선으로 가겠지. 진짜로 생각한 사람 의지 따라 소립자가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소립자가. 근데 희한하게, 너무 이상하게, 참 이상하지. 사람이 소립자를 볼 때는 그 소립자가 볼 때는 이른바 말하면 뭔가 공처럼 움직이는 거야, 직선으로. 근데 잠깐 안 보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 이게 이상해? 물결처럼 소립자가 파동처럼 너무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게 입자처럼 공처럼 지나갔구나. 그럼 진짜로 공처럼 가요. 근데 이게 소립자를 갖다 가만 놔두면 소립자가 파동처럼, 파동 문양으로 완연히, 학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가만 놔두면 뭔가 하니 전혀 다른 차원, 다른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너무 이상하지. 더블 슬릿 익스페리, 쌍슬릿 실험, 두 개의 어떤 그런 슬릿을 놔두고 입자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소립자를. 진짜 이게 학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파동은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자기 인간의 의지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하면 소립자가 그렇게 움직인대요. 이 양자역학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잠깐 화장실 갔다거나 뭐 어디 갔다 오면 얘네 움직인 게 전혀 파동처럼, 소립자 파동 물결 모양으로 다 움직여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번 두 번 실험한 게 아니에요. 그 소립자들은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고, 소립자들은 뭔가 하니 그 자체로 우주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우리가 일체 뭐라? 유심조의 영역이 있다니까, 소립자 영역에.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연을 뭔가 하니 입안해 버린다니까. 자연의 법칙을 나의 의지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혁신이라거나 무슨 혁명이라거나 개혁이라거나 이런 걸 쓰는데 오히려 개혁이 개학이 되는 수도 많이 있죠. 자연 그대로 놔두면 자연이 더 아름다운데. 소립자들의 세계, 이 미립자, 원자의 소립자의 세계는 뭐냐면 인간의 의지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물에다가도 감사합니다, 그럼 물 분자가 아름답게 변해버리고, 물에다가 욕을 해버리면 물 분자가 으깨져 가지고 모양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똑같은 물인데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요히 앉아서 참선하거나 고요히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몸 자리 그 자체가 자연 그대로가 돼버려요.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이랑 선정이랑 같이 얘기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면 오히려 뭐죠?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과욕이 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착하게 꾸준히 가는 게 멀리 가는 거라니까. 막 하다 보면 뭔가 아니 꼭 가다가 쓰러지게 되고 과욕을 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꼭 가다가 뭐죠? 못난이가 되잖아요. 대체로. 꾸준한 사람들이 꾸준히 잘 가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방지자 아니라 그냥 놔둬라.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놔두면 방지 그냥 방아착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전혀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똑같은 건강에 응무소득이 생기시면 똑같은 거. 그냥 놓아버려라. 그냥 집착을 다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된다. 부처님 뜻대로 된다. 부처님께서 돌봐주시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채무고주라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의 본바탕은 뭐죠? 오고 감이 없어 하나의 세계니까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뭐라?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야.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이게 두 생각이 되고 세 생각이 되니까 오고 감이 있지만 그냥 부처님께 턱 던져놔 버리면 그런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근심 걱정할 것도 그냥 턱 놔버리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지자연이라 방아착 다 집착을 놔버리고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자연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만상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 부처님께서 일체 유심적으로 했거든요. 마음이 관하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대한 스승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본래 우리가 부처님인데 한 생각에 뭔가 아니 한 생각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중생세계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방울 한 방울에도 뭐가 들어있다? 물방울 한 방울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물방울 한 방울에도 바다가 들어있잖아. 바다의 모든 성분이 물방울 한 방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는데 한 알에 뭐라? 한 알에 뭐죠? 쌀 알에도 뭐죠? 쌀 한 알에도 뭐라? 우주의 기운이 들어있다니까.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비, 바람, 태양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니까.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다가 들어있는 것처럼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뭔가 하니 항상 마음을 방지자연 내 마음 그 수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거주라 우리의 본래 본바닥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움직이는 건 이건 뭐죠?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시간과 공간 속의 존재거든요. 그냥 다 그러니까 태산처럼 정말 바위처럼 그런 마음 가운데서 뭔가니 흔들림이 없는 거죠. 부동지라고 그래. 부처님 세계 하려면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앉아서 정말 부동의 어떤 마음과 몸을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진짜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수행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야지 큰일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고개게 할 수 있잖아. 유명한 얘기가 제가 등소평이 가끔마다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보다 저도 뭐라?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 처변불경.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하더라도 처변불경. 하나는 가벼울 경자 하나는 놀랄 경자 놀라지 않는다. 이러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우리 보사님 봐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네. 예쁜 보사님, 젊은 보사님이구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예, 스님,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불교대학에 와서 스님 말씀 듣고 있고요. 네. 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시는 글도 매일매일 보면서 열심히 그래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스님, 네. 경전에 등장하는 자연이라는 말이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말과는 조금 다른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연은 스스로 생겨난 것을 이르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그것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연이란 어떤 것인지 큰 스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 자연이란 말은 그 도가에서도 무의자연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무의란 말. 사실은 이 문자, 뭐 불교에서는 불림 문자란 말도 쓰잖아요. 근데 참 definition language 이른바 말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을 가리킬 땐 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럼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자연이란 글자를 놓고 보면 학교 다닐 때도 자연 교과서 있잖아, 그지? 자연, 사회 자연, 자연이란 말을 자연 그대로, 무의 자연, 방지 자연, 자연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무슨 자연 교과서면 자연은 자연 과학 이런 것도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뭐라 자연 과학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 과학, 이 자연이란 말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불교에서는 무의자연이란 말하고 그게 다 통하는 말이긴 해요, 그죠? 근데 칼라가 무늬가 좀 다르다고 그럴까? 약간의 의미에 좀 뭔가 약간의 그런 색깔이 좀 다르다 그럴까? 같은 거지만 받아들이는 감각이, 그래서 사실은 글자라는 게, 문자라는 게 미묘하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 문자가 또 정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정의를 내야 돼. 정의를 내려서 그 다음에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에 들어가는데 뭔가 아니 하나의 어떤 키가 되잖아요. 키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그런 사물, 가스통 바슐라라는 유명한 그 불란서의 어떤 그런 시인이자 철학자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요. 프로벨도 비슷한 얘기했죠. 자연주의에 대해가 뭐냐면 어떤 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단어, 그건 딱 한 단어밖에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가장 적합한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가장 적합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느낌을 우리는 문자화시키는 거예요.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라 무슨 뭐 문자로 사마띠 하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단히 우수한 글입니다. 근데 위대한 도사들은 뭐냐면 절대로 책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뭔가 하니 조주 스님이나 뭐 옛날에 돌아가신 성철 큰 스님은 방에 책이 뭐 엄청나게 많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딱 꺼낼 때 정말 직관의 세계, 직관, 영감의 세계랄까, 직관의 세계랄까, 이런 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도를 열었다, 체험을 했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체험했어. 정말 환희로운 세계입니다.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도의 경지를 왜 우리가 말로, 그런 언어 도단이라고 그래. 심행첨멸이라고. 말길이 끊어져 버렸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단어라는 거는 컨센서스, 이른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물상이나 사상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딱 하나로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공감대 있는 걸 우리가 우리말 큰 사전이라거나 뭐 하버드 웹스터라거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영어 사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전에 나온 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뭔가 구축한 그런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도의 경계를 연 사람이 한두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말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말이 없습니다.
그 자연이란 말도 자연이란 말은 진짜 도의 경계에 해당하죠. 우주의 어떤 지금 채무구조였잖아요. 방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오감이 없는 우리 지금 오감이 있는 세계잖아요. 하나이면서 일상이 무상이 무상이 무한상이라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뭔가니 영원이고 무한한 세계. 와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나? 말은 어디까지나 뭔가니 우리 인간들이 쓰는 공통적인 어떤 하나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항상 뭔가니 영어 표현으로 cannot express 말로 unimaginable, unexpressible 또 불가서 뭐 불가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자연의 경계를 근데도 뭔가니 이해하려면 이렇게 문자가 없으면 또 이해가 뭐라? 이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할 때 뭐라 교과서가 없으면 공부할 수 있어 없어? 공부할 수가 없잖아. 도의 경지도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니까 색즉시 공부죠. 공즉색이야. 색즉시 물질은 뭐라? 색은 물질이 물질이 마음이다. 마음이 물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공은 마음이니까. 그럼 마음이 물질이다.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해?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 E 이퀄 MC 자승이다. 봐봐요. E 이퀄 M 인 에너지는 모이면 질량이 된단 말이야. 그 에너지가 모이면 질량이 된다. 과학자가 만들어냈어. 그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거죠. 근데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거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건 연구 논문을 만든다든지 책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람 인도에서 지금 시작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을 쓴 대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결과.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노벨상이나 뭐 못 받는 거지. 뭐. 상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능한 한 표현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도의 경제가 마음의 경제인데 그걸 표현하려고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무진장광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러셨다니까. 이건 내가 깨달은 건 도저히 뭐예요? 도저히 설명을 해봤자 이해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냥 열반에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천왕들 범천들이 막 그냥 그러시면 어떡하시냐고 말이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정진하셔서 드디어 깨달음의 문을 여셨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열반에 드시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중생들을 살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인데 다만 뭐라? 무명에 가려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 무명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중에도 뭔가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말과 글이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도란 말도 도가 어떻게 타오 도란 말이 어떻게 설명해? 근데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손에도 손길이잖아. 그죠? 발에도 발길이잖아. 길을 얘기하고 항상 우리가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 발길. 뭐 노래가락에도 묻잖아요. 발길 닿는 대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눈에도 눈길이 있어. 눈길이 있다니까 눈길을 준다거나.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단어로 형상화해 놓음으로 인해서 추상성에 그러니까 콘크리트한 구체적인 세계로부터 뭔가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단어가 필요한 거고 시라는 것도 보면 어떤 시는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시를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가만히 그 시를 해석내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차원으로 이런 시를 썼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시어라는 건 정말로 추상성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가 좀 어려운 시도 있잖아요. 그걸 쓸래도 시를 한 편 쓸래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그지? 그런 단어를 잡아내가지고 자연을 형상화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니? 자연은 형상화될 때 뭔가 하니? 또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오잖아요. 그냥 느낌 그 자체면 뭔가 하니? 나 혼자밖에 못 느끼지만 여러 사람이 두루두루 함께 이렇게 느끼려면 또 언어가 필요하다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로 배우는 세계가 있고 또 뭔가니 춤 같은 걸 춘단 말이에요. 춤 같은 거 추고 춤 사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몸으로 또 배워 몸으로.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뭔가니 영혼의 세계를 가는 이 생각도 마찬가지야.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접점입니까? 접점이니까 항상 뭐라? 생각으로 공부해. 말과 생각과 행동. 이 우리가 영혼으로 가는 길이거든. 말을 통해 경전을 보고 생각을 통해 연불, 연법, 염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단, 생각, 행동을 또 절하면서 그 잠깐만 하다 보면 뭔가 느낌이 있어 없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삼천배라고 막 만배라고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뭔가 영혼을 체험하고 진짜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 그 자체의 세계가 부처님 나라니까 자연의 법칙이 뭔가 하니 이 세속에 또 다 이게 깃들어 있잖아.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탄산가스를 내뿜으면 그걸 탄산가스를 먹고 식물들은 산소를 내뿜으면서 리사이클링 한다 그랬잖아요. 절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가장 자연스럽게 하면 말도 자연스럽고 생각도 자연스럽고 행동도 자연스러워지면 그가 뭐라 그런 사람을 도에 합치된 사람이라고 무의자연이라 그래. 무의심 내 뭐라 기비심 무의자연심이라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대로 또 뭔가니 나름대로 효용가치가 있으니까 세종대왕님이라거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무슨 뭐 한글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한글이 없어봐야 문자가 없는 그런 세상을 문맹이라고 그러죠. 문맹. 응? 공부를 하니까 뭔가 그러니까 세속의 것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도의 경계는 말을 뛰어넘는 불린 문자의 세계가 있는 건 또 뭔가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면허증을 딸 때는 어때요? 막 힘들잖아요. 그래 땀이 뻘뻘 나고 그냥 시내 돌아다니고 하려면 어때요? 막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저절로 오토가 되잖아요. 그냥 굴러가잖아요. 그럼 뭐죠? 처음에는 땀을 뻘뻘 흘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라? 콧노래 부르면서 말이야. 뭐 그러면서 그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아니 그 다음엔 정말 묘한 게 온몸이 오토가 되는. 그러니까 문자의 세계로 처음에 운전면허도 시험 봤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전혀 뛰어넘는 세계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자가 영혼의 세계로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접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생각이 영혼과 현실의 접점인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이사로 당칸 같은 춤을 추다 보면 환희심에 그냥 막 완전히 얼굴이 말이죠. 정말 훌륭한 무용술은 무용할 때 뭐 얼굴이 그냥 환희에 빛나 진짜 신들린 사람 같잖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한 자연이라는 글자와 자연 그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어를 통해서 그런 세계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이런 노래 듣는 것처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스님의 법문을 매일 듣고 네. 육아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박반야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보살 열심히 참선하지, 그지? 네. 응? 스님 요즘 들어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과 공생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네네.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네. 법도를 잃고 지구에서 쫓겨나 지구를 잃게 될 될 수 있다는 그런 환경 생물학자들의 주장이 네. 있습니다. 네네. 인간이 다른 생물종을 포획하거나 다른 생물의 삶의 터전을 망치는 것이 인간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일까요? 예, 만약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또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자,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정말로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물론 발전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보다 먹고 살기도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도 많이 나아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도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 공해라는 말이 너무나 흔하게 쓰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햄버거 만들 때 햄버거 고기 한 덩어리가요, 그게 지난번에 어디 데이터에 보니까 햄버거 하나 만들려면 고기가 말이죠, 무슨 운동장, 큰 운동장 하나만한 목초지에 그 소가 그만한 풀을 뜯어야지 그게 나온대요. 아, 이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햄버거 하나의 고기가 운동장 하나에 풀을 뜯어, 그 소들이 막 배설하면서 그 고기를 만들잖아요. 이게. 아, 정말 안타까워. 그런데 참 지금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지난번에 말씀했죠. 인구는 계속 늘어가잖아요. 인구는 계속 늘어가니까 먹을 건 계속 뭐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잘하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 콩이라는 걸 그 전에 책에 나온 거 있어 한번 봤더니, 와, 놀라울 노자, 놀랄 노자예요. 왜냐면 콩이 자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제대로 다 이게 자라서 콩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영양가 있는 그런 영양가 있는 어떤 위실력을 발휘할 거 아니야. 뭐 단백질로서 역할을 할까. 근데 학자들이, 세계 곡물 메이저들, 이 곡물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잖아요. 뭐 종작 개량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른바 말 유전자 콩을 만드는 거 아니, 유전자 전체를 다 만들어 콩을 만들면 1년 걸리잖아. 그러면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햄버거니 뭐에 콩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말이죠, 지구의 인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지구의 인구가 28억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제 어린 시절 때 28억이라고 배웠다고요. 초등학교 때. 지금 얼마야? 지금 제가 60대 중반이니까 몇 년 전이야? 10살 안팎이라고 하면은 50년 전에는요 28억이었었어요. 지금 70억이라고 그러잖아. 2배도 더 늘은 거야. 어렸을 때 교과서에 28억이라고 배웠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자라는 콩 갖다 계속 먹어야 되는데, 땅이라는 것도 한정이 있고, 그거 어떠냐? 속성 재배하는 콩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너무 놀라운 게, 그럼 요 유전자를 잘라내봐, 재배해 봅니다. 그러면 이건 콩의 모양이 안 찌글찌글한 거예요. 그 중에서 뭐냐? 껍데기만 콩의 모양을 형성하게, 껍데기만 동그랗게 만들고 그 껍데기만 만드는 그런 유전자만 남기고 다른 건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겉만 동그란 거야. 안에 속빈 강정이에요. 이런 콩을 먹고 있다니까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3개월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발전이라는 게 도무지 뭐예요? 인간과 자연이 희생되잖아요. 계속 희생. 우리는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먹다 보면 또 병이 나겠죠? 그것도 병원에 가겠죠? 그럼 또 뭐죠? 장기를 바꿔 끼고 뭐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옛날엔 말이죠, 뭐 봉이 김선다리가 누가 뭐 낙동강물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웃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전부 다 물 팔아먹는 시대라니까. 전부 다 물 사 먹잖아요. 2중 3중으로 돈 벌어서 그런데 잠깐 써버린다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기농이 비싸잖아요. 근데 유기농도 가짜로 만드는 유기농이 태반이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전의 미명으로. 그러니까 뭔가 아니 피케티 말만 요즘에 화제가 되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 누구야 그 빌 게이츠가 누가 피케티의 학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냐면은 이제는 말이죠, 기득권 세력이 너무나 단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이 불패예요. 정말로 불패라. 너무나 큰 부를 쌓으려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놓겠어요? 혁명이 나서 다 뺏기지 않는. 근데 혁명이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데 모든 인들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고 뭐가 아무리 바뀌어도 뭐라, 돈 가진 자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있고 노동소득, 근로소득보다 더 이게 성장률이 빠르니까 점점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니 자연도 그렇고 아마 정말 부자연스러운 세상이 될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모든 사람이 점점 보세요. 잘 살아면 안 되는데 어떻게죠? 서프라임하고 IMF 오잖아요. 그게 왜 와요?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한쪽으로 부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돌진 않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투자를 안 해봐요. 그럼 자기들도 죽는 거야. 공존 공생이 아니라 공존 공멸입니다. 지구는 그러니까 이 지구명은 인간의 탐욕, 아까 말씀드린 집지실도야. 집지실도하면 인간 모두의 아역과 탐욕으로 인해서 도를 잊어버립니다. 피리모라 삿땡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으로 공부한 대로, 신신명에 나온 대로 이 문명은 이게 주기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4만 년 전에 손그림이 나왔다 그랬죠. 저는 손그림을 본 게 아니라 그 알료 채색을 본 겁니다. 저는. 보세요. 4만 년 전에 고대 문명, 4만 년을 지탱하는 알료는 지금 우리 최첨단을 가는 인류가 발명할 수가 없어요. 4만 년을 갈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들이 만든 알료는 지금 4만 년을 왔잖아요. 우리보다 더 고대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순간적으로 말이죠. 이게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지구에 핵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버리면 몇 천 년, 만 년 이상은 지구가 폐허가 돼야죠. 다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게 우리 불교에서 성주개공 하잖아.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 자체를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꾸만 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꾸만 뭔가 하니 자연스럽지 않죠.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사는 걸 가만 놔두시나? 네, 우리 인간들도요. 보세요. 살다 보면 정상적으로 자연 그대로 살면, 요즘에 그러니까 뭐 음식도 뭐 조심하자 뭐자 뭐 막 그러잖아요, 그죠? 유기농 먹고 말이지 뭐 건강도 운동하고 하자. 근데 그럼 뭐 수명이 오래하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깨달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인간의 분위기가 다 있거든요. 지구의 분위기. 너무나 탐욕스럽고 살기 힘들고 이런 게 계속 가다 보면 지구는 정말 인간이 여기서 뭔가 하니 떠나야 돼. 새로운 시대가 와야 돼. 새로운 문명이 와야 되고, 한번 괴멸적인 파괴가 오면 그 다음엔 구석기 신석기로 다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통렬히 느끼고 부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뭔가 도답게 살고, 그래서 한 번씩 콱, 사람도 왜 죽어요? 죽음이 선생님이라 했죠. 문명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별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왜 그럴까요? 그것도 공부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